자, 오늘 본문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거꾸로 써놓은 것 같죠? 낮은 형제가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해야지 어떻게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 낮은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가난한, 초라한, 낮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다른 그 한글 성경은 가난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은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10절 말씀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2절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가난해지는 것은 시련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 이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적으로는 왕따를 당하고 재산은 박탈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본국에 살 수 없어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살 집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가난하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러겠죠. 여러분 얼마나 가난해 보셨나요?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제법 가난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참고서 또 준비물 제대로 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친구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늦잠을 자서 집을 못 가고 학교로 바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우셨습니다. 김밥을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김밥 어떤 건지 아시죠? 김밥에는 단무지가 들어가고 오뎅이 들어가고 계란이 들어가고 햄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집에 있는 반찬들을 비벼가지고 그걸 이제 김으로 싸가지고 김밥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걸 꺼내놓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 눈치 보면서 몰래 이 김밥을 먹는데 한 친구가 그것을 보고서 너는 개밥 먹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나 또 교회가 창고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한 칸 막아서 방 하나 쓰고 한쪽은 예배당이고, 그런데 아들 친구가 교회에 왔다가 그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우유급식을 하는데 제 아들이 우유급식을 못하니까 제 아이를 향하여서 너는 거지 새끼라, 우유급식도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하지 않아요. 아마 그때 제 아들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면은 저는 정말 많이 낙심되고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을 하지 않고 나중에, 그것도 아들이 아니고 다른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여러분 그 당시였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사실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드신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인데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만들어진 것, 그런 의미와 함께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이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 곳곳에 있는 그것을 이제 부정적인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과거, 고통, 문제, 실패. 여러분, 이 부정적인 과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트로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한 것을 트로피처럼 자랑하고 실패한 것은 그냥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전환시키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이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셔요. 그걸 몰랐을 때는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랑해야 될 것이구나. 자,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저희 예배당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막 자랑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마음에,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가 되죠. 그런데 제가 창고 예배당 그거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생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전환시켜 주셨고 어떻게 나를 만드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위로받고 격려되어지고, 그리고 목사님 가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창고 예배당 사진이 없어요. 다른 사진은 다 있는데 그 창고 예배당은 사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창고가 제 인생의 트로피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그 창고 예배당 사진을 정말 잘 찍어놨겠죠. 여러분, 지금은 어디 갔서나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또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럴 때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망했던 이야기,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 부부싸움한 이야기, 자녀들이 속 썩인 이야기, 이걸 자랑합니다.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랑하라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자랑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하고 지금 즐거워하나니는 똑같은 단어예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2절에서도 그런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부정적인 그런 과거가 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예수 믿고 잘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오히려 가난해졌어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낮은 그것을 통해서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해서 잘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그것을, 가난한 그것을, 시련이 있는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시련은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견뎌내면은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해요. 낮아져요. 가난해져요. 그럼 이 땅에서는 사역과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높아지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는 상급을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낮아지는 것을
가난한 것을,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선교사님들, 또 순교자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나 받는,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들이 받는, 선교사들이 받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9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성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있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가난함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앞으로 그들 앞에 고난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죽더라도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 이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말씀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두 군데서만 나옵니다. 순교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시련을 겪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그냥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 여러분 괜히 고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이제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자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해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유하게 되어지면, 부자가 되어지면 뭐 자랑하겠어요? 돈 자랑하게 되어져요.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지위 자랑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명예를 갖게, 인기를 얻게 되면 그거 자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돈은 어디나 갈 수 있는 만국 여권이지만, 그러나 돈으로 천국은 갈 수 없어요. 돈은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만능 공급자이지만, 그러나 행복은 공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의미는 불확실하다는, 불확실한, 확실하지 않는 이 불확실한 재물에 아예 소망 자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들이 물질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물질이 부유해지면 그것을 자랑하는 이런 삶을 너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라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5절 6절 이걸 자랑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이것들을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해로 여기게 되었어요.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오히려 이제는 나의 약한 것, 나의 낮아짐, 이것을 자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부한 사람도 찾아보면 약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그 모든 것에 부유한 사람에게도 연약함을 주셨어요. 낮아짐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런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보통 이제 안질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자, 바울은 자기가 일할 때 쓰던 앞치마, 자기 손수건, 이것을 병자에게 덮으면은 병자가 나았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근데 자기 몸에는 안질이 있어요. 이 안질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이것을 감추고 싶겠어요? 자, 육체의 가시는 감추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이것은 막 자랑하고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육체의 가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손을 얹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자랑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고백을 했죠. 저는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겨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 겨우 방언 하나, 그것도 칼락칼락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의하면서도 여러분, 박성일 목사가 하면 여러분 다 합니다. 박성일 목사가 성령 사역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 목회하면 여러분 다 전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거,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고 그것을 감사거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 가셨습니까?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그 집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나는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집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 약함을 자랑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승진했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세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낮추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는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지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무는 11홍이고 권불 1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습니다.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다들 대통령이 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힘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하십니까? 불의 꽃과 같이 그 부함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지금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 복석 세공인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승리를 얻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 그 흥분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패배해서 절망에 빠지려고 할 때에 나에게 다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서 나에게 가져와라. 왕의 명령을 듣고서 보석 세공인이 깊이 고민하다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세공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반지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새겨 넣어라. 왕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자만에 빠질 때, 혹 패배감에 빠져서 낙심하게 될 때, 그 글귀를 보면은 마음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정경일 씨가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은 인생의 평준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0대가 되면 욕망의 평준화가 되어져요. 누구나 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달려갑니다.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노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욕망이 다 평준화가 되어져요.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50대가 되면 그 지식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60대에는 외모의 평준화가 온대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대에는 성의 평준화가 오고 80대에는 부의 평준화가 오고 90대에는 생사의 평준화가 와서 이제 90대가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뭐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평준화 시켜주십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준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재배치 시켜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배치 시켜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태어날 때에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어집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절망과 고통의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낮아지고 지금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유하고 높아지셨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불의 꽃과 같은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